최영식 교수가 지금은 교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때는 학생이었죠. 흥식이를 비롯한 몇 명이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했던 곳은 산속에 있었어요. 학교가 운동장이 축구장만한 운동장도 없이 농구장 한 3개 정도 만들 그런 운동장, 산속에 마치 수도원같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게 참 좋은 면도 있었지만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죠. 견디는 게. 공부도 그 자리에서 해야지, 잠도 기숙사에서 다 생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농구는 그 젊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큰 낙이고 또 자기들의 에너지들을 건강하게 발산하는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구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선배 중에 몇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은 농구 사탄이 들어가지고 마귀가 들어가지고 맨날 농구만 한다고 신학생들이 와서 기도를 안 하고 농구 마귀 물러가라고. 근데 이게 단지 우스갯소리로 하는 권면의 말이 아니고 상당히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이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그 친구들이 흥식이를 비롯해서, 근데 그 농기 마귀 걸렸던 흥식이가 지금 신학대학 교수가 돼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농구 귀신 걸린 걸까요? 마귀 걸려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네. 이제 사탄 마귀 정체는 도대체 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뿐만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지, 또 그 능력의 한계는 없는 것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탄 마귀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탄 마귀에 대해서 먼저 좀 전제로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이 사탄 마귀를 집착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사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부조리한, 또 내 개인적으로 안 좋은 문제들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서 그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모든 것이 다 그저 사탄 마귀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농구 열심히 하는 게 농구 마귀면, 지난주에 제가 귀 속에 뾰루지가 났었는데 이거는 무슨 귀신이 그런 거예요? 뾰루지 귀신이. 하여튼 감기 걸리면 뭐예요? 감기. 요즘 애들 스마트폰 아주 매여 있는데 그거 다 뭐죠? 그거 조금 이상하긴 해. 스마트폰 귀신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예요? 뭐예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것을 너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과한 부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 사자들의 어떤 역사라고 생각하면 너무 집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탄, 마귀, 귀신, 영,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건 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부조리한 면, 불합리한,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들이 그것을 가상하고 개념화해서 만들어 놓은 일이지, 눈에 보이는 거요, 안 보이는 귀신이 어디 있고 사탄이 어디 있고 영이 어디 있고 그런 거 없어. 눈에 보이고 만지고 감각되는 거 이외에 다른 거는 실제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사탄과 마귀 그리고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사람들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고, 우리들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양극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양쪽을 다 밀어놓고 사탄 마귀가 뭔지, 또 그들의 한계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은, 이 말이 한국말이에요? 본래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사탄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도 앞부분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고유 명사입니다. 사탄. 이 사탄이라는 말을 한국어식으로 번역하면 그게 뭐예요? 마귀입니다. 귀신 아니에요. 잘 좀 개념을 이해하세요. 사탄,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 9절에 보면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 본문 이걸 그대로 보면 사탄은 그야말로 히브리어로 사타나스 그렇게 돼 있고, 마귀라고 하는 말은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디아볼로 있죠. 디아볼로 안 해요? 그러면 늙은이에요. 디아볼로 지났나? 디아볼로라고 하는 말이 마귀라는 말이에요. 근데 디아볼로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번역을 한국말로 했어요. 마귀. 근데 어쨌든 사탄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이고 그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탄을 지칭할 때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붙여요? 마귀,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사탄, 이름이 사탄 마귀 네 글자가 아니에요. 사탄이 원래 말이고 그 말을 한국말로 한 것이 뭐예요? 마귀. 그래서 붙여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 또는 뭐로? 마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탄 마귀와 함께, 사탄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천사예요. 그 천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에 내쫓김을 당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이 자기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일단의 무리들,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같이 내쫓김을 당했는데 그 사탄과 함께 내쫓김을 당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성경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귀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귀신. 그러니까 사탄하고 귀신은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귀신 중에 우두머리, 그게 뭐죠? 사탄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그래요? 마귀. 그리고 그 졸개들이 있는데 그 졸개들이 뭐라고요? 귀신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좀 성경을 본문을 보세요. 12장 7절부터, 오늘 7절부터 본문이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도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보세요. 원래 이 사탄은 어디에 있는 존재였어요? 하늘에.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하여서 자기의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해서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게 뭐예요? 큰 용,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큰 용 나왔었죠. 그죠? 그 큰 용이 사탄이에요.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뱀이라기도 하고 다른 말로 사탄, 마귀, 이게 다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내어 쫓긴 그의 뭐가 있어요? 사자들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내어 쫓기니라. 그 내어 쫓긴 그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경 그것을 귀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 이제 그 귀신 중에도 조금 우두머리가 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3장에 이 사탄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패러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죠. 그런 것처럼 사탄을 우두머리로 해서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짐승이 다음 주에 나와요. 그게 13장이에요. 그 휘하에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죠? 하늘로부터.
이런 귀신과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은 그 출처와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 당연시하고 또 그것을 곳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사탄의 존재와 출처 그리고 그들의 활동 방식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는 면도 있지만 간접적인 방식, 예를 들면 세상의 왕 가운데 아주 악독한 왕, 그래서 일종의 악의 화신이라고 할 만한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단지 인간의 왕에 대한 평가와 심판 정도가 아닌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실체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14장의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그 가운데 보면 거기에 보면 단지 바벨론 인간 왕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추론하게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28장 같은 데는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을 통해서 사탄의 존재는 도대체 어디에서 출현되어 있고 또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오늘은 그 내용은 좀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본문이나 에스겔서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창세기 오늘 본문 비롯해서 모든 사단과 마귀에 대한 본문이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 왜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떨어졌죠? 왜 떨어졌어요? 한번 좀 한 군데만 찾고 넘어가죠. 시간이 없어서. 이사야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왜 하늘에서 떨어졌고 내쫓김을 당했는가? 1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직 못 취하신 것 같아요.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984페이지.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사실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인간 왕의 배후에 악의 보다 더 궁극적인 실체에 대해서 추론하고 암시하게끔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내가 하늘에서 어찌 그렇게 떨어졌고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그렇게 찍혀버렸는가. 이유는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은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 높여놓고 북극 지폐 산, 이것은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신적 존재들의 회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내가 앉겠다. 조금 더 나가서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것.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 다른 말로 지존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와 같아지겠다? 지존자와 같아. 자기가 뭔데요? 하나님께 피조된 존재인데 자기가 곧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15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사탄의 정체와 실체예요. 똑같은 유사한 본문이 에스겔서 2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간단히 사탄의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된 천사 가운데 우두머리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교만하여 타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흉악한 죄는 뭐예요? 살인도 아니에요. 정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 교만함은 저기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사탄 노릇,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탄 노릇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 교만함을 여러분 아주 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교만함.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고 타락한 천사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우리 안에서? 사탄 마귀가 분명히 활동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탄이 활동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게 먼저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사탄이 어떻게 일하죠? 온 천하를 꿰는 것으로 일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사탄의 주특기는 뭐라고요? 꿰고 속이는 거. 이게 어디서부터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옛뱀 사탄 마귀에게 어떻게 하죠? 꾀임에 넘어가죠. 이 사탄 마귀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면 뭐 이렇게 머리 풀어제치고 소복 입고 이렇게 안 나타나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어디를 꾀요? 요 마음과 생각을 꾀요. 속여요. 이게 사탄 마귀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 마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꿰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사탄 마귀가 쫓아가서 어떻게 하죠? 꿰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사탄 마귀를 표현하는 또 다른 별칭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 사탄 마귀는 여러분 안에 저기 무슨 엄청난 실체로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교묘하게,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사탄이 자기를 가장할 때 어떻게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그리고 그의 졸개들, 사자들도 의의 일꾼들처럼 자기를 가장해서 유혹해요. 우리가 저건 사탄의 실체다, 저건 사탄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보여요, 눈에. 너무 정당해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때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지만 결국은 사탄은 사람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넘어뜨립니다. 이게 사탄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뭐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4장 8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사탄이 뭐라고요? 거짓말장이. 아주 뭐 이빠른 소리를 아주 그냥 그렇다게 천사처럼. 그래서 결국은 속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 안에 일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고소합니다. 참소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 또 다른 방식이,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자요?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 참소라는 말을 요즘 우리 잘 안 써요. 그렇죠? 참소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소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사탄이 우리를 자꾸 고소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이 참소하는 자로서의 마귀의 모습, 사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죠. 욥을 하나님 앞에 뭐하는? 고소하는, 참소하는 사탄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욥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교회 집사라고 그러는데, 안수집사 권사라고 그러는데 틈만 나면 주변 사람들하고 불화하고 다투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열등감까지, 내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예수 믿어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해서 지금
다른 교회를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 교회는 안 나오네. 본인 질병이 있어요. 당뇨 때문에 합병증이 오고 눈 이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잘 못하니까 버스를 타다가 어떻게 해요? 몸이 불편하니까 넘어지고 또 손이 마비가 와서 쓸 수 없고 그래서 이 병원 또 저 병원 다니고 남편이 참 착한데 남편이 이 아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일하면서 다니다가 어느 날 일하고 새벽에 오다가 길거리를 가다 맨홀에 빠졌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아니 왜 뻗었으니 맨홀이 열려 있는지 몰라 밤에.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거냐?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들을 자꾸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또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전능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내가 왜 이렇게 늘 가난해야 되나? 어려워야 되나? 이거 맞아? 그리고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불편함과 열등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고 이번 종종 우리나라의 참 문제예요. 젊은이들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 자꾸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우리를 충동질해서 고소해서 그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틀렸어. 자꾸 이런 마음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서 모습을 스스로 포기하게 깨틀고 만드는. 그래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참소하는 자의 사탄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죠? 네? 속이는 거. 두 가지가 다 같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꾸 참소해.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그렇게 인생 살아봐야 어떻게 되겠니? 전망이 있니? 비전 없어.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거. 죄책감과 우울, 절망, 좌절, 열등감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우리보다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을 짓고 있는 육신의 한계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 뛰어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기능과 능력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여러분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사탄은 아주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첫째는 이유가 뭐죠? 피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탄은 하늘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 땅에 어떻게 했죠?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좀 읽었습니다만 또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하늘에 자리가 없어서 땅으로 어떻게 했죠? 내쫓김을 당했고, 아까 이사야서 본문과 에스겔서 본문에 보면 땅이 찍혀버렸다 그렇게 해요. 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을 비유하는 것이 음부거든요. 스올, 그 가장 낮은 곳으로 찍혀버렸다. 내 존재가 그런 존재다 그렇게 얘기해요.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이 일부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땅에 있는. 자, 보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계시록을 여러분 쭉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 뭔지를 벌써 아실 거예요. 사탄 마귀는 여기 땅을 딛고 있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은 사탄 마귀 유혹과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전 통치의 영역. 그게 뭐냐면 10절 보세요. 10절에 있어요. 그게 하늘이 뭔가.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예,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다 그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 밖에 있는 것을 다 뭐라고 그러죠? 땅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세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과 다스림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요.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가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민권. 이 종이가 한 장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것이다? 하늘에 거하는 것. 누구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과 생명과 나라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 마귀는 그 하늘에서 이미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어디에 있어요? 땅에 박혀버렸어요. 땅은 그럼 뭐예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없는 사람,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의 밥이에요? 사탄과 마귀의 밥이라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탄과 마귀의 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성도들의 근본적인 운명을 좌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는 하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별로 안 즐거워 근데 얼굴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알아? 즐거워. 이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지. 왜요? 사탄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이어보세요. 그러나 읽어봅니다. 그러나 12장 중간에 실어 시작.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바다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와 권세 밖에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단 말이에요. 왜? 사탄 마귀가 그들의 뭐가 돼요?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누구의 평생 종이 되죠? 이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탄 마귀가 뭘 근거로 사람들을 조종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최종적인 권세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주권과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죽음의 마지막 권세를 가지고 평생 또락 사람들을 좌우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그 영향 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좀 영향을 받아. 이런저런 유혹도 받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좌우하지는 못한다. 할렐루야.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뭐라고요?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새 잠 안 자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틈을 주지 말라냐면 이 마음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우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들고 사람들을 비난하게 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사단이 계속 불러일으키잖아요. 남 욕하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들고
더러운 거 추구하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줄 때 그 마귀들을 사탄은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땅에 찍혀버린 존재, 한계 가운데 있는 존재. 더 이상 우리를 성도들을 하늘에 있는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좌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단지 유혹받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도망갈 게 아니고 누가 피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피해. 그가 피해,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틈을 주지 않는 정도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이미 사탄의 권세는 땅에 다 찍혀버린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미 사탄 마귀의 머리가 깨어지고 허리가 끊겨졌어요. 그런 내용들을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미 그 사건은 이미 벌어졌어요. 진행됐어요. 지나갔어요. 단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머리가 깨지고 허리가 끊어진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전리품들을 수고하는 일들만 그게 우리 몫이에요. 결코 무서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한번 좀 성경을 찾아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요.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나타날 거예요? 나타났어요? 이게 여러분 좀 표현을 좀 잘 몰라서 그런데 히브리 이 성경을 쓰는 원어에 보면 아우리스트라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미 나타났어요.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우리 형제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쫓겨날 거예요? 쫓겨났어요? 할렐루야.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의 하나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사탄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누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앞선 형제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된 세 가지 동사, 나타났으니, 쫓겨났고, 이겼으니가 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그래서 이런 이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와 우리가 계속 이루어가야 될 승리의 이 양상을 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구도로 표현했어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2차 세계대전이 전세가 연합군에게 초창기에 유리했습니까? 아니면 독일군에게 유리했습니까? 독일이 다 점령했잖아요. 대부분 다. 큰일 났다. 그러다가 연합군이 이 전세를 뒤집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전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프랑스의 노르망디라고 하는 해변을 통해서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벌인 것입니다. 당시에 노르망디에는 독일군은 한 10,000명 정도가 지키고 있었는데 16만 명의 군인들이 그 암호명이 있는데 그 날짜를 가르쳐서 쓴 D-Day라고 그래요. D-Day. D-Day가 뭔가 아이젠하워의 첫 이름을 따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D-Day는 뭐냐면 Decision Day, 영어로 얘기하면 결정적인 날에 대한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D-Day예요. 그렇지만은 독일이 마지막에 항복한 날은 그 날짜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그래서 독일이 항복한 그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V-Day라고 그러죠. 빅토리 데이, 승리한 날이라고. 우리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6.25 전쟁 하다가 어디까지 밀렸어요? 어디까지요? 낙동강. 낙동강 이게 이제 장로님 그때 전쟁 참여하신 분들
계신가요? 낙동강 이남 부산에서 총 들고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없나? 그 전쟁이 그 상황에서는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제 큰일 났다예요. 제주도하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전세를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잘 아시네. 얼마 전에 영화도 봤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래서 인천의 상륙작전을 해서 이 한반도의 허리를 끊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중부전선을 확보하고 나니까 이 중부전선 이하에 있는 여기 북한군, 중공군, 이거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죽었어요. 다 그 자리에서 악 하고 큰일 났다. 이 빨치산 남부군 영화가 지리산을 배경으로 그때 끊겨졌던 남아있던 북한군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영화잖아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장로님 한 몇 년 정도 그들 전쟁 소탕작전 계속했어요? 3년? 네? 아니에요. 저 장로님 나이 많으신 장로님 계세요. 이정환 장로님도 계시고 다 많아요. 어려서 잘 몰라요? 저는 뭐 모르죠. 근데 저 어르신 분들 몇 분 계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을 했지만 그 즉시로 남은 잔당들이 다 죽은 거 아닙니다. 치열하게 3년여 이상 동안 제가 가끔 좀 시간을 내서 등산을 좋아해서 지리산을 가는데요. 지리산을 제가 가면서 그 6.25 때 생각을 해요. 이 지리산에 남은 잔당들이 숨어들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찾나? 지리산이 엄청 커요. 그리고 숲이 아주 우거져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어떻게 찾겠어요? 그 찾으러 가다가 다 죽는 거야. 그런데 그 3년 이상 동안 그렇게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 얘기만 하니까 이게 전쟁이 설경가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영적 전쟁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학자들이 서양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작전과 같은 그 D-Day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머리가 다 깨졌다니까요. 허리가 끊겼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 허리가 밟히고 머리가 깨진 사탄 마귀와의 전쟁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만 하면 이제 그 싸움에 전리품들을 거두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사명이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예수님만 그렇게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을 무기 삼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할렐루야. 그 사탄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유혹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적절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탄은 물러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처럼 리얼한 스토리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려서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는 장난감이 없어요. 기껏해야 뭐예요? 자치기 아니면 겨울에는 자전거 굴렁쇠 이거 가지고 굴리고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때 좀 재밌게 노는 건 뭐냐 하면 조금 긴장하면서 재밌게 노는 것은 뱀이 나타나면 뱀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뱀. 깨끗하지? 스케이트 탔죠. 겨울에 스케이트 탔죠. 스케이트가 어디 있어? 무슨 스케이트가 있대. 철사줄 이렇게 나무 밑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타고 막 이래. 그런데 뱀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많이 해보셨어요? 그럼 안 한 것처럼 가만히 그러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네, 꼬리를 잡는 게 아닙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를 잡으면 머리를 확 돌려서 물어요.
근데 머리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관건이죠. 긴 작대기 같은 거 가지고 멀리에서 이렇게 머리를 탁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뱀이 막 작대기를 휘감습니다. 이제 이 남자들은 쓸데없는 객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어떻게 해요? 뱀 머리를 뒷발로, 하여튼 제가 용기 있다고 하는 거 사람들에게,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다 그랬죠. 자, 머리를 밟았어요. 뱀이 그 죽실을 쫙 뻗어요, 안 뻗어요? 해보셨네? 안 뻗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지그작 부서졌거든요. 제 발뒤꿈치를 밟으면.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자와 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밟으면 사탄은 여자의 뒤꿈치를 어떻게 해? 무는 상처 정도는 낼지 모르지만 내 운명은 끝났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밟고 있으면 뱀이요, 제 이 종아리를, 발목을 막 휘감다니까. 그렇지만 이 전쟁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내가 밟고 있는 내가 이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쭉 뻗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뱀의 머리와 허리를 그렇게 밟은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운명은 앞으로 살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우리도 똑같이 사탄의 전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거두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와 교회의 오늘의 자리라는 말이죠. 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탄 마귀는요, 밖에 뭐 이렇게 활동하지 않아요. 표신하게. 저희 교회가 시골 교회가 저 언덕에 있었어요. 근데 밤에 시골 교회는 예배를 7시 일을 하고 왔을 때니까 예배를 7시 반 이렇게 드리면 끝나면 8시 반, 9시, 밤에는 겨울에는 늦어요. 근데 내려와서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집을 가려면 동네 모퉁이에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고 사람들이 고목나무에 거의 구렁이가 큰 뱀이 사는데 그 뱀이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거래요.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미신 믿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 가서 뭐예요? 저 고사지네 푸닥거리하고 거기에다가 또 뭐 시뻘건 거 이런 거 막 붙들어 매놓고 음식 갖다 상 차려놓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제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고목나무 가운데 뚫렸는데 가서 들여다 보지도 못해. 뱀이 확 나와가지고 물어버릴 거야. 아유. 교회 갔다 오면 항상 거기를 지나야 돼. 그런데 저랑 같이 가는 어른들이 계시면 의지가 돼서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집 앞으로 같이 오는 어른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동네. 저 앞말 그 전에 떨어지는 분들이 다 자기 집. 그분들 집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는 어려서 찬송 부르고 하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리고 고목나무를 향해서 뭐 고목나무가 귀신인가 마귀인가 하여튼 이를 몰고 그냥 막 그러다가 고목나무가 딱 지났죠. 그럼 어떻게 하죠? 찬송가가 누가 멈추라고 안 했는데도 끝났어. 그리고 막 뛰어. 근데 뛰다가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뛰다가 한번 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허연 게 쫓아오네. 허연 게 쫓아오는 건 아니에요. 제 이미지예요, 머리에서. 두려움에 대한 이미지. 사탄 마귀가 그렇게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다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무속적 세계관이 만들어 놓은
교육된 잔상이에요. 가상이에요. 사탄 마귀는 그렇게 일 안 해요. 어디에서 일하죠? 여기가 사탄 마귀가 일하는, 활동하는 가장 핵심적인 벙커예요. 요충지예요. 전쟁은 저기 산에다 이렇게 포탄 터뜨려봐,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북한이 벙커가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 다 정보국에서 파악하고 있겠죠. 거기, 그래서 최근에 무슨 작전명이 하나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거 제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함경도, 뭐 평안도, 바닷가 이런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북한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려면 다른 데 무슨 뭐 때려봐야 소용없어요. 저 넓은 뭐 서해안 무슨 만? 뭐 그런 데 때려봐야 소용없어요. 사람들 많이 때리면 더 무섭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핵심 지도자들이 있는 요충지 때리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육군본부 밑에 벙커 있었고, 청와대, 그다음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뭘 얘기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은요, 저 밖에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여기가 사탄 마귀가 노리는, 가장 핵심적으로 노리는 영적 전쟁의 벙커란 말이에요. 여기만 노려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속이고 참소하고 해서 이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끝나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점령당한 사람들이 모아진 공동체.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장에 그 두 짐승의 이야기가,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사탄 마귀가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를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너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꺾으시고 밟으시고 허리를 꺾으신다.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기만 하면 사탄은 어떻게 해요? 물러간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수비예요, 수비. 공격해야 돼요. 어떤 거예요? 마귀를 한번 서로에게 해주세요.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은혜로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하죠?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망갈 게 아니에요. 사탄이 피해, 도망가요. 그렇게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권세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망가뜨리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능력과 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적인 존재요, 하늘로부터 세상에 쫓김을 당한 존재요, 하늘 권세와 능력과 구원과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좌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에 틈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해 남은 생에 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전리품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